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봤던 내용이고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하물며 부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부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실된 말씀이? 진실로.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진실한 올바른 말씀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예요? 어렵다라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자기 때문에. 네. 부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바느질할 때 그 가나다란 바늘 그 귀에다가 실 하나 꽂기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늘기로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문맥상 어떻게 낙타가 바늘 진짜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바늘귀가 그런 그 진짜 바늘질 할 때 그 바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성에 들어갈 때 문이 굉장히 크죠.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을 낮에는 활짝 열어놔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말 타고도 지나다니고 마차도 지나다니고 다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성문을 닫아요. 성문을 닫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또 있어요. 작은 문이. 그 작은 문도 사람도 겨우 지나다니는, 머리를 약간 숙이고 지나가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늘귀 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 작은 그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낙타가 그 작은 문, 쪽문,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에 낙타가 서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낙타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어야 돼. 낙타가. 그 다리가 길잖아요. 그 긴 다리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해야 겨우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도 놀라요, 안 놀라요?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놀라질 않아요, 놀라질 않아. 왜 놀라지 않아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진 거 어차피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변하는데 그 답변의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뭐예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뭘 할 수 없다는 얘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할 수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예요? 어렵도다. 같은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재물을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도 재물을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그건 아니겠죠.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여튼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재물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자꾸 제자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자꾸 놀라는 거예요. 혹시 재물이 많아서 놀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그 바늘기 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상대적으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좀 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너희 것이며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볼까요? 17절, 18절을 볼까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들어가기가 뭐예요? 심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하느냐? 재물을 원해요. 재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아주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갈 수 없느냐?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지만 그러나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본토고 그러한 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가로되 여짜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어떤 자예요? 베드로는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재산이 많아서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한번 성공해 보겠다,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서울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출세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벌어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건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기 때문에 부자는,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많이 가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 하는 자는, 부자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차원에 올라와야 돼? 하나님 차원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차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섭리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뭐요? 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본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이니까 하나님 품속에 이 말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걸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난 자를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구냐?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것은 육으로 난 자는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거듭나봐야 뭐예요? 육.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게 육으로 거듭나가거나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거듭나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니. 영이니. 그 영이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제 육으로 난 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돼야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말씀, 어떤 교훈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뭐예요? 아니하고. 근데 사람의 지혜를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지혜를 받으면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런 많은 것을 터득하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아주 세상에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영과 신령한 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서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이니라. 이제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사람이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한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으로 난 자의 그러한 속성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예요?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게 큰 산을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신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신으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물이 가는지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6장 6절 지식의 절제 인들의 인내의 경건 7절 8절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인식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함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여기서 이같이 한다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신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뭐예요?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넉넉해요? 어렵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세상에 육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은 세상 것을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재물과 그 세상에 자기가 어떤 그동안 이뤄놓은 그러한 수많은 업적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마음, 뜻,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소서.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근데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많이 불러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자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그 아들이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만 할 때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하고 체질이 같아요? 달라요? 체질이 같아야죠. 아버지의 아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체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직은 세상이 새롭게 안 됐죠? 세상이 새롭게 안 됐습니다. 새롭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들도 뭐예요? 새롭게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난 자.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쫓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늘의 축복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뭐해? 상속하리라. 이게 버리면 버릴수록 더 크게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도 이제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영적인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전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속에 파묻혀 살면 이 속에 파묻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잘 살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기가 뭐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가 몇 배겠어요? 100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람 차원에 먼저 왔어도 하나님 차원에 이룰 수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하고 영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오래됐어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라도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다, 생명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차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부자로 여전히 그 육신에 속한 부자의 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고,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먼저 된 자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에 어렵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